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발판이란 말은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의 10가지 기초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이 그 사도신경이죠. 사실은 사도신경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됐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대상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된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다, 이런 말은 나를 드러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믿잖아요. 실체하지 않는데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거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일반 보편적인 계시는 뭐냐?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연의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흔히
대표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이제 두 양대 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게 창조론이라면, 진화론은 어느 순간 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한 번에 탁 어떤 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거는 어떤 손길, 창조주의의 손길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어느 날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단세포의 어떤 출현으로부터 해서 이게 점차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주변의 에너지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세포가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이게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주도 그와 같이 팽창하면서 뭔가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어떤 예상치 않은 질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론을 펼쳐가는 것이 바로 이제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의 관점을 보면 신의 존재는 일단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을 보라. 이 속에 창조주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계시다, 보편적인 계시다. 보편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또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어떻게 생명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그 한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과학자가 이제 정자와 난자의 만나는 순간부터 해서 생명이 어떻게 쭉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나름 이제 촬영한 거죠. 어떻게 촬영했나 모르겠어요. 그 그림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실제인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신비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인간을 설계한 설계자가 없이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계시는 뭐냐? 그것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냥 신이라는 게 어떤 절대자. 그러나 그 절대자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 창조주가 바로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왔는가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한 것은, 그거는 보편적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들. 유신론자는 신은 존재해, 그냥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건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관련은 없는 거예요. 뭐
삼라만상이 전 세계가 전 우주가 그냥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됐구나 라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의 인간의 역사와 관련된 것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돼요. 인간의 역사와 관련된 거를. 그 창조주가 인간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인간과 관련된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걸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어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뭐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또 신앙도 아니고. 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날까? 첫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 자체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정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화론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미리 어떤 목적을 설계를 해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져도 설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뭘 할까?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 만드는 거는 없잖아요. 구상이 있죠. 어떤 걸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섭리입니다. 그 섭리한 것을, 섭리는 뭐냐면 예정, 목적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해놓고 그것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정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타이밍을 정한 거예요. 이때부터라는 작정. 자, 그래서 그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날이 바로 작정이 시작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우리도 사실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이럴 때도 나름 이제 결혼하면 계획을 하잖아요. 언제쯤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계획을 하죠. 이런 작정을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다 뒀냐? 인간에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품은 뭐냐? 결정제는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사실은 성경은요, 동물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뭐 동물이 어떻다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인간에게 초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 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 인간과 관련된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뭐냐? 천사와 사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 천사겠죠. 천사의 탄생과 그의 타락한 사단인데, 이 모든 존재의 모든 그 정점은 어디냐?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대상은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죠? 이렇게 나오죠.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도 흠모한대요. 누구를? 인간을. 왜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발음은 여호와인데 실제는 잘못된 거예요. 표기가.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그 번역을 할 때, 성경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성경에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발음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받침을 다 빼버린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이 받침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 받침 없는 문장을 읽어본 게 처음에 나온 발음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훼라는 말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야훼. 근데 야훼의 오기, 잘못된 표기는 여호와죠. 근데 어떻든 뭐 야훼든 여호와든 그 발음의 문제니까. 그러면 그 뜻은 뭐냐?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간이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요즘 나온 책 중에 그런 거죠. 만들어진 신 뭐 이런데 인간이 만들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건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속성이냐? 하나님은 그 공중에 이렇게 뭐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어떤 그 영적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뒤집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적.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분노하고, 그죠? 나는 분노의 신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나는 너희를 굴률이 여기는, 너희를 안타까워하는 신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이 신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냉혹하고 냉정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근심하며, 그죠? 성령이 안타까워하며, 그게 신의 속성 중에 그런 감정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것은 감정과 느낌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고스란히 다 있다. 이런 것을 인격적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돼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없다. 하나님은 약점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또 본질적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거룩한 존재, 완벽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것이에요. 창조주. 그 모르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던가 없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분여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당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자로 인간을 구원하실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섯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건데, 조건적 사랑이라 일반적 사랑, 그냥 일방적으로 일반적이 아니고 일방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게 구원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느냐? 인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육신적으로 봐도 부모와 자식의 그런 부분도 비슷해요. 그죠?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게 있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일방적으로.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인간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인간의 주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인 동시에 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애완동물은 그 자기보다 강한 다른 짐승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보호하는 게 아니죠. 언젠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가끔 그거 있더라고. 중국에는 특이한 거 많은가 봐. 뭐 강아지를 뭐 우리에다가 먹이를 줬더니 호랑이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둘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호랑이와 개가 친구가 됐구나. 또 어디든 염소를 넣었더니 염소가 또 막 호랑이한테 막 대들더니 호랑이가 이제 이렇게 안 잡아먹고서 그 둘이 노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염소와 호랑이가 친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없어. 친구가 된 게 아니고 안 잡아먹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날 배불러가지고.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보호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개가 호랑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자가 왔더니 사자를 막아내고 개를 지켰다? 아닙니다. 먹이를 안 뺏기려고 한 거지.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려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방적 사랑, 그죠? 그리고 인간의 보호자, 주인, 주권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불신자라는 건데, 보호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로요? 사단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것 같은데, 마치 호랑이가 염소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때리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의 보호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먹잇감을 키워놨다 잡아먹는 거예요. 사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게끔 합니다. 뭐 돈도 잘 벌게 하고 뭔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저희 승승장구하게끔.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때가 되면 조용히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보호를 받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까 여섯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다섯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인격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무소부지의 존재는 하나님 자신의 영역에 대한 그 특성을 얘기한 거라면, 그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로 들어가서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그리고 인간의 완벽한 보호자이며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나오는데,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냐 아니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될 때 그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느냐 할 때 인간에게 돈과 재물을 주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라는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부귀영화의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는 별로 관여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요, 본인이 건강관리 잘하면 돼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도록 영역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꼭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헬스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관리해 그거예요. 그리고 네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머리를 써 뇌를 줬으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돈 벌어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이 갖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준 능력의 영역이에요. 그냥 능력의 영역을 준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니 자기가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늦게 자고 뭐 이상한 것 먹고 뭐 다 주워 먹고 썩은 거 먹고 이런 거 보면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아니 맨날 몸에다 독주를 집어넣고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알아서 안 먹으면 되지. 그죠? 좋은 거 먹고 관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한. 아니 전혀 게으르고 나태하고 돈만 되면 다 쓰고 막 그런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볼 때는 또 황당한 거예요. 그거 부자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더 타락할 텐데, 더 나쁘게 될 텐데, 그거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연명하게 만들어 버리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랑 말고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그 사랑은 싫고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랑 저한테.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준다, 건강 준다, 이게 다 사기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본인이 그걸 관심 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 부귀영화가 없단 말이냐.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윗이 얘기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가 있어요. 부와 귀가 다 주께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요, 우리를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건 그때 목적이 있다니까요. 부를 줄 때도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줄 때도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가난하게 할 때도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병들게 할 때도 목적이 있어요. 저는 어제 그 우크라이나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목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 언제나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늘 그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늘 평안하고 늘 부자 되고 늘 넉넉하거든. 그래봐야 비만밖에 더 와요. 타락밖에 더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최고의 중요한 가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크라이나 때 100만 명이 이제 흩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전 유럽으로.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한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허락된 거예요. 구원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좀 더 오래 사냐 이거는 관심 없어요. 전쟁하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죠. 전쟁이 포탄 터지니까. 단순히 장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구원받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입니다.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해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상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 이런 게 왜 우리가 감격이 없냐면요. 다른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고요. 상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이건 있어야 돼. 이건 꼭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을 때 상처받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면 상처 없습니다. 예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돈이 없었다. 상처 안 됩니다. 근데 돈은 꼭 있어야 돼 했던 사람이 돈이 없어 보세요. 상처됩니다. 그거. 나는 건강해야 돼 했는데 건강 없어 보세요. 상처됩니다. 근데 나 건강 상관없어. 저 병도 들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상처 안 됩니다. 상처가 어디서 오냐면요. 진짜 복음의 가치 외의 것에서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게 내게 허락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이해되고 임마누엘이 이해되고 성령 충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실제로 깨달아졌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상처가 안 됐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게 상처가 안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힘들어 살아도 상처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만 경제가 어렵고 상처 팍 오고 조금만 건강이 안 좋아서 상처 팍 오고 조금만 누가 나 미워해 보세요. 상처가 팍 와버리고. 그래서 상처 속에 있으면 뭐가 안 따라올까요? 삶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상처 가진 사람 옆에 누가 와요?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날카롭게 대합니다. 아픈 사람 여러분 가봤죠? 병원에 아파 죽겠다는 아파 죽겠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배려하나요? 배려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쓰나 신경 못 씁니다. 다른 사람을 입장을 고려하나요? 고려 못합니다. 왜? 자기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은 남들을 신경 못 씁니다. 다 나 중심이죠.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 자체는 상처가 가득하다는 얘기거든요. 상처가 가득한 원인, 진짜 감사,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뒀기 때문에 거기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잘 안 와요. 그럼 뭐도 잘 안 오죠? 물질도 안 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보세요. 경제도 같이 오는 겁니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경제가 잘 안 옵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자기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바벨탑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넘어서지 않았는데 다른 데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럼 막 돈도 법니다. 열심히. 그럼 돈이 생겨요.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행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어느 날 가면 싹 빠져나가 버려요. 없어요. 왜냐?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내 인생이 어떤 행복이나 뭐가 보장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할 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구나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분이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냥 막연하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어떤 날 그 스님이 길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합시다. 빙판에 확 넘어져. 그 하나님과 이 스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오늘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다시 한번 굳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깊은 은혜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임마누엘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넘쳐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